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제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끝난 후에는 성경 읽기, 또 큐티하기, 잠언을 꼭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고, 그리고 제 화장실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서 매일 한 장씩을 읽는데, 오늘자 5월 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제목이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이 제목입니다. 오설 챔버스가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과 비전은 다릅니다.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때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은 뭐가 있다? 영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즉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절제해지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거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한 8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를 그냥 단숨에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형의 에서의 칼날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자마자, 긴장이 풀리면 뭐가 옵니까? 졸음이 오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긴장이 풀리면 졸음이 옵니다. 긴장을 풀지 마세요.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오고,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사닥다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닥다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사닥다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잇는 게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군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저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뭐냐? 그 꿈이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거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야곱의 땅입니까? 야곱의 땅이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죠. 그러나 그 땅이 미래에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야곱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현재의 신분은 도망자의 도망자. 그러나 그 도망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렁이와 같아요. 야곱을 보통 지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비전이 더욱 또렷하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본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8장 12절 꿈의 본죽, 13절 또 본죽, 뭐예요? 보고 또 보고, 본죽 또 본죽. 여러분, 여기서 이 본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정말 희한하다라는 감탄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희한하다,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사실 야곱이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죠. 지금 고난 속에서, 실패 가운데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친근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많다? 약점이 많은 사람. 또 야곱이 친근하는 것은 그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야곱은 우리처럼 그렇게 약점 많고 실패 많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험악한 세월이 120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라 그럽니다. 그 험악하다라는 것이 또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속이 시커멓다 그런 말이에요. 고목이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속이 시커먼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회자가 산에 갔더니 어떤 나무가 그냥 다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커멓게 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그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그는 실패를 경험했고, 실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보통 언제 생기냐면 우리는 아주 모든 것이 좋을 때 비전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항상 비전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몰라요.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예요? 미키 마우스입니다. 근데 그 미키 마우스를 누가 그랬어요? 그건 또 모르시는구나. 디즈니랜드가 그래서 디즈니랜드잖아요. 여러분, 그 디즈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가 만화가였지만 그리는 것마다 안 되고 창의력이 없다고 악평을 들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젊을 때 집도 뭐 진짜 없어요. 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창고에서 지내니까 창고에 뭐가 많아요? 잘하시네. 창고에 있지도 않아보고 어떻게 잘하십니까? 창고에 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그 쥐를 이렇게 물고기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은 빵 조각이도 주고, 그래 친해졌어요. 여러분, 쥐하고 친해지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를 보고 그 당시에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찰리 채플린하고 같이 연상을 하면서 쥐를 그렇게 아주 해학적으로 이쁘게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미키 마우스라는 거죠. 1928년에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 이미지가 멀티마라는 것인데, 그 멀티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 속에서 본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죠. 기도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번 세일회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보신다고요? 잠재력을 보신다. 여러분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부터 이미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머리가 있잖아. 이 머리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보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저울에 달아보세요. 네. 보통 머리 무게가 한 1.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같이 머리가 큰 사람은 좀 더 1.5kg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1.3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머리 안에 이 뇌에 정보를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냐면 100조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두뇌 용량이 너무 작아, 저장 용량이 너무 작아, CPU가 너무 작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해요. 우리의 이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초에 15,000개를 결정할 수가 있대요. 1초에 15,000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능력. 정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잠재력, 미래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속에서 뭘 보셨습니까? 반석을 보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몬을 보실 때 베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 달라요. 시몬은 그냥 모래 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막 바뀌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오늘 바로 야곱과 같은 인물이 베드로죠. 근데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페트로스. 뭐예요? 반석이다. 모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반석으로. 여러분, 모래와 반석이 비교가 됩니까? 모래와 반석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래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모래 속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반석을 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통찰력이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모래를 반석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모래를 모래로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맣냐? 너는 왜 이렇게 알갱이가 작고 뭉치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하면 그걸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또 비평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점을 맞아오면 너 잘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00점 맞아오면 야, 너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 그죠? 100점 맞은 애 너밖에 없냐?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죠. 너 권위는 몇 점 맞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보석으로 보고 모래를 반석으로 보고 자갈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무슨 뭐 다른 힘이 아니죠. 다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주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우리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참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친구들인지 몰라요.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우리 모교의 친구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지금은 은밀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어요. 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꿈을 조금씩 펼쳐나가고.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독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으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산동에 있는 교회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통교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세요. 그래서 비전센터도 크지 않아요. 뭐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 선교사들 파송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제가 장로님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방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꿈을 주셨고, 그런 꿈들이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거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